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다들 아시지요? 토끼에게 한참이나 뒤처져 있던 거북이가 잠을 자며 여유를 부리던 토끼에게 마지막에 역전하는 내용이 바로 토끼와 거북이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삽화가인 밀로 윈터가 그 이솝 우화집에 토끼와 거북이를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처럼 토끼가 거북이 앞을 이제 막 달려서 결국에는 이 결승점에 곧 도착하게 되는 마지막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토끼에게는 결승점이 이만큼 남아 있는데 거북이에는 어때요? 말 그대로 코앞에까지 이제 요만큼만 가면 결승점에 닥친다는 것을, 도달한다는 것을 재미있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흐뭇한 표정으로 이제 코앞에 닥친 결승점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당황한 토끼는 열심히 달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게임 끝났지요. 거북이가 결국에는 이기게 됩니다. 즉, 토끼는 거북이에게 역전을 당했는데 거북이는 토끼에게 역전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즉, 내가 남들보다 먼저 믿은 믿음이라고 해서 절대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남들보다 늦게 믿은 나중된 자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정도를 제대로만 걸어가고 있다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먼저 된 자보다 역전해서 내가 오히려 먼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역전 당하는 믿음이 아니라 역전하는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처럼 역전 당하는 믿음과 역전하는 믿음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주님의 그 순환 예고를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순환 예고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3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면 3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즉,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몇 번째라고요? 3번째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귀를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3년이나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들보다 분명히 앞선 믿음이겠지요. 그러나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제로는 안고 없는 찐빵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그저 불완전한 믿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의 믿음이나 초신자의 믿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남들보다 아무리 앞선 믿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남들보다 먼저 믿었다 할지라도 그게 무조건 참 믿음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영안이 열리지 못하면,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의 믿음은 영적인 맹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그처럼 영적인 맹인에 불과한 제자들의 불완전한 믿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 바로 뒤에 이어서 맹인 치유 사건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3번째 순환 예고와 맹인 치유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즉 공관복음 3곳에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이 두 이야기를 서로 따로 떼어서
떨어지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직 누가복음만 이 두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제자들의 영적인 맹인 상태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맹인과 육적인 맹인을 서로 대비시키면서 비교하면서 무엇이 참 믿음인지를 깨달으라고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역시 의사답게 그 예리한 눈으로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예고와 맹인 치유 사건을 서로 비교하면서 통찰력 있게 그 속에서 참된 믿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맹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지 보면 35절을 봉독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오늘 본문에는 그저 한 맹인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그처럼 여리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맹인이 누구인지 이름까지, 부모가 누군가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즉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라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무슨 뜻이냐면 바디메오, 즉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라는 말은 뜻으로 본다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디메오의 아들,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디메오라는 단어를 두 번을 거듭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디메오라는 단어의 뜻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메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이 디메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티마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타메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타메가 무슨 뜻이냐? 불결하다, 더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불결하다, 더럽다라는 맹인거지의 정말로 실존적인 모습을 이름 그 자체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뜻풀이로 표현해 본다면 불결하고 더러운 사람의 아들인 불결하고 더러운 맹인거지, 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부모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맹인거지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그날도 평소처럼 여리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36절과 37절을 봉독합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즉 바디메오가 구걸하다가 누가 지나간다고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38절을 봉독합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고는 주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은 내가 불결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고백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의인인데 쟤네들은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정죄했지, 나를 의인이라고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겉사람은 그 이름대로 더럽고 불결하고 가진 것도 없어서 구걸이나 해야 되는
그저 불쌍한 맹인 거지의 모습, 딱 그 모습 그 자체였지만 그의 속사람만큼은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순수한 영안이 열린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은 앞을 보지 못하는 깜깜한 맹인이었지만 그의 영은 누구보다도 밝게 바라보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믿음 좋은 바디메오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39절을 봉독합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즉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며 외치자 앞서가던 자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서가는 자들이 바디메오를 잠잠하라고 꾸짖은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즉 불과 바로 얼마 전에 사람들이 아기를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꾸짖으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도 있듯이 앞서가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나쁜 모습을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남들보다 앞선 믿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남들보다 먼저 믿은 앞서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내 뒤에 따라오는 뒤서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모습 절대로 물려주지 마시고 좋은 모습만 물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던 그 시선을 자신에게 돌려서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남의 눈 속에 티끌을 보려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틀보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남의 눈에 티끌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남의 눈 속에 티끌을 찾아내는 것이 영안이 열린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서 들보를 찾아내는 것이 진짜 영안이 열린 참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눈 속에서 티끌 찾아내는 것이 쉬울까요? 내 눈 속에서 티끌 찾아내는 것이 쉬울까요? 남의 눈 속에서 티끌 찾아내는 것은요, 눈 감고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 속에서 티끌 찾아내는 것은요, 평생 가도 못 찾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나는 의인인데, 나는 떳떳한데, 이렇게 착각하면서 남들 눈 속에 들보를 찾아내는 것을 영안이 열린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남의 눈 속에서 티끌을 찾아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귀의 눈이 되지 마시고 내 눈 속에서 들보를 찾아내는 성령의 영안이 열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영안이 열린 바디메오가 신앙 고백을 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40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여러분, 앞서가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멈춰서게 한 사람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앞서가던 사람들 중에 환자가 없었을까요? 앞서가던 사람들 중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었을까요? 왜 앞서갔겠습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기도를 응답받고 싶어서 남들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 예수님을 멈춰서게 하고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아무도 못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나는 착하다고, 난 예수 잘 믿는다고, 내가 남들보다 앞선 믿음이라고 교만하게 그렇게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앞선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도 아니고 절대로 응답받는 기도, 꿈도 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나쁜 말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있는데, 나쁜 말로, 험한 말로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쁘다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겸비하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그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머물러 서서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디메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곧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3절을 봉독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교만하게 앞서가던 자들은 기도 응답도 하나도 못 받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도 못 만들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더럽고 불결한 불쌍한 맹인 거지에 불과한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멈춰 세우고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즉시 응답받고,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역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 앞선 믿음이었던 제자들이나 이 앞서가던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어디에도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툭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책망이나 꾸지람 들었던 게 바로 제자들입니다. 남들보다 앞선 믿음인데도 핀잔이나 꾸지람이나 듣고 비난이나 들었던 게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차이를 낳았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그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진짜 영안이 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말하면서 신령한 성품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신성한 성품이 뭔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외를, 형제외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땡이 아닙니다. 믿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 더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힘써 더할 것이 무엇입니까? 더욱 힘써서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되고,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를 더해야 되고, 가장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그 위에 더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7가지를 더하지 못한다면, 이 7가지를 더하기 위해서 힘써 애쓰지 않는다면 그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뭐가 맹인이라고요? 이런 것이 없는 자. 이런 것은 뭡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7가지입니다. 즉 내 믿음의 7가지, 즉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것을 힘써 더하지 못한 자는 무엇이라고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맹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해서 이 7가지 신성한 성품이 우리의 믿음에 더해지지 못하면 뭐라고요? 맹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남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 힘써서 찾아내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 힘써서 찾아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고 있습니까? 지금 바디메오를 꾸짖던 앞서가는 자들처럼, 아기들 좀 가져왔다고 꾸짖던 제자들처럼 그저 남들보다 착하다고, 남들보다 믿음성을 앞섰다고, 그저 나는 의롭다고 남들 나쁜 말로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결국에 토끼처럼 거북이에게 역전당하는 부끄러운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의 수많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한국 기독교가 세상 종교로부터 심지어 이단에게까지 역전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역전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 빛의 모습으로 그렇게 앞장서서 달려갔던 기독교가 이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받는 품격 없는 기독교, 사랑도 없는 기독교, 덕스럽지 못한 기독교, 부끄러운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끼리 으르렁대고 싸우며 나쁜 말로 우리끼리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어찌 우리가 역전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디메오처럼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꾸지람 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정죄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품격 잃어버린 싸구려 기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상태를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과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영안이 열린 믿음인지, 아니면 신성한 성품은 내팽개쳐놓고 그저 남의 눈 속에 티끌 하나 찾아냈다고 나쁜 말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애써 힘쓰고 있는 영안이 꽉 막힌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입술에 있는 더럽고 나쁜 말, 비난하고 정죄하는 악한 말들 다 벗어버리고 오직 내 믿음에 더욱 힘써서 덕과 지식을 더하고 절제와 인내를 더하고 경건과 형제 우애를 더하고 날마다 사랑을 힘써 더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역전당하는 믿음이 아니라 역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